앞서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셔서 초상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동구 밖에서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장면을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 장례식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집에서 나가니까 거기 와 있던 조문객들이 같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무덤으로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본문에 있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우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신 것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무참히 멸망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을 예견하시고 우신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우신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이 인류의 죄를 이렇게 비참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 우셨다는 장면이 겟세마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 또 오늘 이 장면이 운다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는 우셨다. 영문 성경에 위프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우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셨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우신 동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말이 막 달리고 나서 거친 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단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또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번역할 땐 트러블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왜 이런 마음이 되셨을까?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주님께서 그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고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또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의도나 또 주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모습이 참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좌절하고 울기만 하고 낙심하는 이 모습,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눈물은 단순히 죽어서 슬프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와 또 죽음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고 비참해하는 이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당해야 될 일이에요. 뭐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일은 있지만 우리가 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장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시차만 있을 뿐이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무덤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대개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무덤이 안반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굴을 파고 장례를 합니다. 이 무덤이 이렇게 수직벽은 옆으로 판 동굴이 있고 또 밑으로 수직으로 파고 내려간 그런 형태의 굴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는 자연 동굴이나 또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더라도 파기 쉬운 곳에 옆으로 파들어가는 형태의 이런 무덤입니다. 저도 그 무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무덤을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일 정도로 넓은 공간을 해놓고 거기다 관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또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시신을 보관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제일 밖에는 아주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연자맷돌 같은 이걸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 놓는데 아마 이런 무덤의 형태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마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시려고 비록 수의로 입혀서 이렇게 칭칭 동인 시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한번 보시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임종할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예의고, 또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면은 이제 염할 때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보고, 또 그러지 못한다면 관이라도 붙잡고 얘를 표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의 도리죠. 아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시신이라도 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한 것은 썩은 시체를 보려고 한 건 아니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덤을 열고 살려내는 것이 주님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일찍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미리 말씀하신 바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시신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무덤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실 겁니다. 아무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일단의 무리들이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이 무덤 문을 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조문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7절의 말씀 보면은 앞서서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듯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은 뜨게 했는데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는가? 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보고 기적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했는가? 그 앞선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앞서서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뜨고 난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진짜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그 사람하고 비슷한 딴 사람이냐? 그리고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저 나사로 닮은 사람이지 나사로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미리 이 생판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뺀들뺀들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덤 문을 열고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이 묶어서 장사 지낸 그 나사로다. 이제 주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이 무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실 무덤 문이라고 우리는 이제 봉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덮어 씌우면 이제 끝이죠. 우리가 학원할 때 보면은 땅을 파고 관을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흙을 뿌리고 이제 밟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과정, 마지막 그 무덤 관 속에 집어넣고 또 입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을 한 후에 관 속에 시신을 넣고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뚜껑을 닫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무덤을 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죠. 일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그것은 이 땅의 삶의 최후요 넘지 못할 벽입니다. 요즘 애들은 넘사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넘사벽이 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그걸 줄여서 넘사벽.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넘사벽이라 그래요. 근데 무덤 뚜껑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넘사벽이에요. 무덤 안에 한번 들어가 뚜껑 닫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살아날 길이 없고 그것은 모든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덤의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을 덮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덤을 비유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멋있어도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해놨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장을 잘 해놓은 것이 무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며놨어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 시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혹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화장 조금 일찍 해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고 매장을 해놔도 몇십 년 지나면 별로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은 곳에 매장을 하면은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별거 안 남습니다.
다 썩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무덤의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그냥 덮어놓는 가리개란 말이죠. 그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비참한 시체가 나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체를 대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하고 미화시켜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 일찌감치 다 열어서 내 비참한 인생의 모습과 내 심령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죠. 야, 시체 냄새 나냐? 내가 그거 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비참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하냐면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무덤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딴 사람 시키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열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열어라 말이에요. 냄새나는 내 인생의 모습을 있는 대로 열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 41절로 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먼저. 우리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요. 모든 삶의 매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매 순간에. 내가 의식이 있는 한,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성전에 나와서 혹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기도,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주님의 시야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눈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내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마리아에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무덤, 썩은 시체, 슬퍼하는 사람들,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기도하는 자여,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주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자예요. 기도자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감사로 시작을 하셨어요.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이미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들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요즘에 뭐 기도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기도할 거 없어요. 저는 아주 편합니다. 그 말이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특별히 기도할 일 있으면 내가 부담이 되거든요. 요즘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홀가분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요즘 트러블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될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 절박한 것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응답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10년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9년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5년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어제도 응답해 주시고 많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돈 맡긴 적 있어요? 돈 생기면 은행에 갖다 넣지 이제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께 신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해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하나님께 좀 바치겠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마다 돈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대들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무데나 막 쓰다가 병들고 나면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져요. 난 왜 안 고쳐주냐 말이에요. 내 돈 왜 안 내놓냐 말이에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간 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가장 먼저 가질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절반 이상 한 다음에 요구하는 건 미안하니까 잠깐만 하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자기 신상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4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굳이 살리고 또 이런 과정들을 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둘러선 산 사람들, 죽은 나사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실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산 사람이 더 문제야. 살아서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사람,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 많지만은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론 날마다 땅에서 뭐가 부족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4시간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요, 불러낼 사람들도 없습니까?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이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호흡처럼 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면적인 교제 속에서 주 안에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원고 앞에 있는 걸 먼저 했어요, 제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40절 말씀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마리아가 썩은 시체밖에 없는데 무덤 문 열 필요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야. 근데 여기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여기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 마르다가 믿지 않으면 그럼 나사로가 부활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당장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살아나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마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건 앞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당장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니까. 이건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안목으로 그 사건을 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결과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별일이 다 있네. 웬일이지? 그럴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마르다나 마리아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믿는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순간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그랬죠. 병든 것도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시인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만사가 다 우연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짝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식을 낳고, 하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되고 우연히 저렇게 되고.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과학입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실존주의예요. 실용주의, 과학주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내가 태백산에 가서 철광 광산을 발견을 했는데, 철광석이 뛰어나와서 밖으로 돌멩이가 하나 나오더니 이 바람에 솔솔 부니까 철이 빠져나와 가지고 소나타 승용차가 됐네. 그럼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의 행성 가운데 유독 지구만이 생명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인생과 모든 이 동식물, 얼마나 많은 생명체로 가득 덮여 있는 이것이 전부가 다 우연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또는 뭐 식물이 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아직도 있냐 말이에요. 다 없어져야지. 모든 것에 다 진화론이에요. 종교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다신론에서부터 유일신론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왜 유일신론이 존재했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그것이 또 유전이 되고 그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일어나냐면 그건 모른다는 거지. 우연히 다 이렇게 생명도 우연히 발생했고 모든 게 다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인생에 일어나는 게 모든 게 다 그저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이렇게 살게 되고. 제가 혈압약을 오래 먹는데 제가 지금 먹는 혈압약은 그걸 먹으면은 심장 맥박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맥박수가 제가 한 80번 넘던 맥박수가 이제 한 60번 이렇게 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생각해볼 때 항상 신기해요. 잘 때 이렇게 들으면은 맥박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계속 뜁니다. 근데 만일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죽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뛴단 말이에요. 혈관을 타고 돌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도 거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시며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와 간섭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또 간섭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이 무슨 작용하시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생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구경을 하고 뭐 경치를 보고 그러면 자연의 경이로운 자연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지. 너무나 이게 신비하고 멋있는 세계니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말씀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근데 여기에 특이한 면은 첫째로는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불렀어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거든요. 매장을 해서 썩은 사람이나 화장을 해서 뿌려진 사람이나 형편은 다 똑같아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그 형체를 향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나옵니다.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인격체나 비인격체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왜 작은 소리로 안 하시고 왜 그냥 마음으로만 하시지 않고 큰 소리로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마술사들의 주술과 구별되는 말씀이다. 그 마술사들은요,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이렇게, 그렇죠?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주문 있잖아요, 주문. 이 주문은 극비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많은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울 때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혹시라도 마술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쭈갈쭈갈 얘기하는데 남은 못 알아듣는. 그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분명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지 않고 죽은 자여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날 뻔했다. 주님의 말씀의 효능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마 이때 기적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수의로 시신을 칭칭 동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감잖아요. 중동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 보면 시신을 다 칭칭 감아요.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시신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전히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조문객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풀어서 나사로를 확인시킨 겁니다. 너희가 죽어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들을 날이 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 대신에 아무개야 나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대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영규야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콩이나 팥이나 다 알맹이 하나 심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뭐 콩이 뭐 잎사귀가 어떻게 나고 줄기가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그걸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맹이 하나만 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은 각양의 형체가 다 나옵니다. 예, 콩은 콩이 되고 팥은 팥이 되고 옥수수는 옥수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땅에 들어가 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다 썩어서 장사 지내는 게 비슷해요. 그러나 일어날 때는 각양의 개체가 다 특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믿음, 일어날 것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